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이곳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시내 광야였다라고 일러주시는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케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특세를 시작하면서 25장 22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내 주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준비, 사람이 말하는 준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10절에 2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얼마나 성결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성결해야 되고 이틀 종일 성결해야 되고 3일 종일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성결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 3일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하루, 이틀, 3일 동안 성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왜 3일이라고 그러시는가? 이제 3일째 만나 주시니까 3일째도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 3일 동안 성결하셔야 돼요. 왜 3일이라고 그러시는 걸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도 부활시킬 수 있고 이틀 만에도 부활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3일을 기다리게 하시나? 만일 우리 주님께서 하루 만에 부활하시면
믿지 아니하는 이들, 의심 많은 이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틀, 사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완전히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3일 동안 성결하라라는 말은 잠시 잠깐의 성결이 아닙니다.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의 성결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성결하고 이틀 종일 성결하고 3일 종일 성결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해보시면 여러분 저 하루 금식할 때와 이틀 금식할 때와 3일 금식할 때가 달라요. 3일을 금식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음에 혈기가 많은 남종이나 여종이라도 어떤 장사라도 3일을 주님 앞에서 금식하잖아요. 혈기 부릴 혈기가 남아있질 않아요. 참 기적이죠. 그렇게 싸나운데 남종이든 여종이든 마음 자체가 싸나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에 싸나움이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양처럼 되어지는지, 양이라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 낼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말할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눈뜰 기운이 없는 건데 뭐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할 말이 있나요? 말도 얼마나 짧게 하시는지, 긴 말을 그냥 짧게 말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자가 그 사나운 곰이 양이 되어가지고 아유, 여러분 3일 동안 성결은 몸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성결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까지 성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성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시에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꿈 중에도 성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성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할 때도 일할 때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쉴 때도 성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이틀 종일이 아닙니다. 3일 종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은 잠시 잠깐의 성결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원하면 3일 내내 성결해야 된다. 온전히 성결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결해야 된다.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아니라 속까지, 말만 아니라 생각과 상상과 감정까지라도 성결해야 된다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결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입고 있는 옷까지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성결되어져야 되고 세탁되어져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어디까지 신경 쓰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의복까지도 구별되어져야 된다.
의복까지도 정결해야 된다. 의복까지도 성결해야 된다. 송내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입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본능, 육신적인 본능까지도 구별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도 절제하라고 주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야 최고를 만날 수 있다. 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를 만날 수 있구나. 온 우주의 최고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의 최선,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내 하나님을 한 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뜬구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늘 뜬구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꾸 들리냐고, 뭘 그렇게 자꾸 보이냐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드셔보신 그 인생을 사시면 그분이 살아도 사신 겁니까? 하나님을 그냥 활자로만, 자음과 모음의 그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활자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신 분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겠습니까? 힘이 있는 신앙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순교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천하만민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내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은 우리의 성결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성결하고 성결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은 성결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다려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11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셋째 날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을 내내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1일이 여삼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다리는 하루가 마치 가을이 3번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리게 시간 가고 더디게 시간 간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일이 여삼추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주일날 너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7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이 여삼추라.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소풍을 간다,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소풍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눈 빠지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전날 밤잠까지 설쳤는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일 비 오면 소풍 취소다. 비 올 줄 몰랐는데 눈 떠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날만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렸는데 눈 떠보니까 세상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1일이 여삼추다. 3일 후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얼마나 눈이 빠지도록 그날만 기다렸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려야, 3일을 기다려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3일의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들 3일의 사모함입니다. 3일의 간절함입니다. 3일의 겸손함입니다. 3일의 가난함입니다. 조물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3일 동안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의 그 심한 고문, 핍박, 매질 속에서 이분들이 저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를 늘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고대가 제가 몇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리고, 이틀 내내 주님을 기다리고, 3일 내내 주님만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보면 사모하는 마음만 가득가득하고 예수 사모하는 마음만 충만한 오늘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땅에 있어도 내 눈과 내 마음은 주님에게로 다 가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한 남종과 여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힘들어도 나오고 지쳐도 나오고 피곤해도 나오고 힘에 겨워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신기하죠? 모세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두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17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산 기슭에 서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 기슭이 어디냐면 산 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있으면 산과 땅이 맞닿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가리켜서 산 기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산 밑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산 밑에서 산 기슭에서 만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생이 있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3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올라가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는 산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 호렙산이죠, 그 호렙산인 시내산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완전히 돌산입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돌산이에요.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몇 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 많은 분들은 낙타를 탑디다. 낙타 타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낙타 타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낙타 타신 분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후회하십니까? 낙타가 앞뒤로 흔들리거든요. 몇 시간을 앞뒤로 흔들어 버렸더니 이 목사님이 멀미가 나셔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인지 남산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산 밑에서 시내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인생은 주님을 만나려고 그 몇 시간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다. 모세는 산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쯤에 와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주님이 입고 계시는 옷이 땅에서는 희귀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휘어지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초청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겠다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데 소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버거워도,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산 밑에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모세처럼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주인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밑이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내게 만나 주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오늘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